다음 주일은 우리 기독교의 가장 뜻깊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가 필요하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사망을 정복하시고 다음 주에 이제 부활하시게 됩니다. 그 부활의 영광을 안겨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주간에 이제 고난 한 주간 당하시는 고난 주간이 오늘부터 시작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 고난 주간 한 주간 동안 묵상하고 또 한 끼라도 우리가 금식도 하면서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고 은혜 받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오늘도 성찬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도 있습니다. 이 고난 주간, 성찬식, 그리고 이 본문의 말씀, 예수님이 이제 고난 당하시려고 죽으시려고 붙잡히시고 체포당하시는 장면이 오늘 나오게 되죠. 이런 내용을 통해서 대속하신 예수님을 찬양합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속하신 예수님, 대속이라는 말은 우리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대속이 없으면 우리 다 망합니다. 이 대속은 예수님이 한마디로 나를 위해서 대신 속죄의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수많은 모든 제사는 이 예수님의 대속을 예표하는 그런 제사였죠. 누구든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원하면, 화복을 원하면, 속죄를 원하면 반드시 피의 제사를 드려야겠습니다. 이 피는 뭐예요? 죄 없는 짐승을 죽인 거예요. 죄는 내가 졌고 죽기는 죄 없는 짐승을 내가 죽이는 거예요. 본인이 죽입니다. 제사장이 죽이지 않습니다. 범죄한 본인이 제물을 끌고 가서 자기가 심장을 찔러 죽입니다. 그 앞에서 죄가 없는 이 양이 버리적거리적 하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는 내가 졌는데 이 양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를 보면서 내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생생하게 느끼는 거죠. 그리고 그 피를 뿌림으로 나는 용서를 받기 때문에 그 피의 공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절절하게 깨닫게 되는 거죠. 구약의 시대의 이 성전은 성막은 그야말로 피비린내가 늘 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임했는데 피비린내가 넘치는 거예요. 피가 없이는 속죄의 길이 없기 때문에 피비린내. 그 피비린내는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피비린내 나는 그 피를 다 뿌려서 원하는 자, 누구든지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기 원하는 자, 죄 용서함 받기 원하는 자, 천국 가기 원하는 자의 죄를 단번하게 영원하게 씻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하지. 그러니 예수님의 대속, 이런 대속하신 예수님을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대속받은 성도라면 찬양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오늘 아까 불렀던 찬송가 23장을 너무 제가 좋아합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예수님을 찬양하겠다. 만입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만 가지를 다 가지고 로또 복권이 1등을 만 번을 당첨된들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잠깐의 삐까번쩍할 수는 있겠지만 죽으면 영원한 지옥 불못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동물원의 새창살 속에 내가 갇히듯이 갇혀가지고 뜨거운 불구덩이 속에 여러분 그 도망도 못 가고 그 불구덩이 속에 들어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속에서 고통을 영원히 당하는 거예요. 이게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로또 복권은 1000만 번을 당첨한들 그에게는 영원한 절망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영원한 고통의 낭떠러지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그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살아야 할지라도 예수님 믿고 대속을 받은 자는 영원한 희망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영원한 행복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진짜 축복받은 자입니까? 누가 진짜 복받은 자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대속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누구든지 대속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면 예수님이 다 해주셨고 값없이 주십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사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심을 내가 믿습니다. 내 죄를 씻어 주십시오.
할 때 주님은 값없이 다 죄를 씻어 주십니다. 그것이 한편 강도, 예수님과 함께 같이 못 받아들였던 한편 강도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세상의 잔이 모두와 그러니 강도도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 예수님 당신이 구주라면서 좀 제가 풀어서 설명하면 구주라면서 나 같은 이 강도도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오늘 내가 나오게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내가 나오게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강도가 한 개도 없어요. 천국 가기 위해서 한 것도 없어요. 예수님의 은혜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때문에 천국 가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마땅한 줄 믿습니다. 이 거룩한 주일날 여러분 놀러 가고 싶고 뭐하지만 예수님의 대속하신 은혜보다는 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대속의 은혜를 안 자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죠. 감사해야죠. 예를 들면 명절에 대해서 명절이 되면은 그래도 자식 새끼라면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고생하신 부모님 얼굴 한번 뵙는 것이 자식된 도리잖아요. 그런데 이 그날까지라도 내가 어디 여행 가고 놀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부모님 뵙지 않는다면 그건 자식된 도리를 잘 하는 건 아니겠죠. 물론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대속의 은혜를 아는 자라면 이 일주일에 단 하루라도 구별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서 내 약해진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더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날로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로 충만함을 받아야 여러분 세상의 유혹을 이깁니다. 세상의 시련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까지 끝까지 이 신앙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이 날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이 여러분 불처럼 뜨거울지라도 여러분 몇 달만 신앙생활 안 하면 여러분 예배 안 드리면 신앙 다 날아갑니다. 다 날아. 그냥 세상의 범인처럼 되어버립니다. 더 악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보다 다 착합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믿어도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악한 사람 많습니다. 거짓말도 잘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좀 잔인한 사람도 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욕도 잘하고 욕쟁이도 집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훨씬 더 착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지 내가 착해서 천국 가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착각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착각하는 순간 교만에 빠집니다. 교만에 빠져. 그래서 우리는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의 유혹과 이 세상의 만남 너무 힘들어서요. 하나님의 은혜 받지 않으면 우리 세상을 휩쓸려 갑니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고 끝까지 살려서 기회의 천국에 데려가시려고 이 날을 명령해서 계명으로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연약한 우리들은 강제성이 때로는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강제성이 필요해요.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들의 강제성에 의해서 애들이 옳고 그름도 배우는 거 아닙니까? 엄마 아빠가 뭐 언제래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자녀를 웬만한 부모라면 자식 생길 때 도둑질, 강도 이런 걸 안 시키거든요. 인간 말종 부모 아니라면 자식은 잘 되길 원하거든요. 그러니 도덕적인 양심의 저울을 하나님 다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러니 권위와 자식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들을 키우라고 자녀들 권한에 하나님 주신 거거든요. 부모가 어렸을 때는 강제성을 가지고 해처리를 드는 거예요. 그 매를 통해서 몸에 잘못하면 뒤지게 얻어맞아요. 아이고 나 맞기 싫어 하면서 착해진 짝으로 가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채찍을 아끼면 자식을 망친다 그랬어요. 채찍을 아끼면 자식을 망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법도 바꿔가지고 자식을 구타하고 뭐하면 어떻게 해처리 되면 고발당합니다. 고발당해요.
이게. 그러면 이 나라 꼬라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꼬라지가 만신창이가 되겠죠. 애들 하나 둘 나가지고 해처리도 무서울지 모르면 그냥 선생님 취업해가지고 지난주에 뉴스 나온 거 보세요. 이게 세상인가 이렇게. 선생님에게는 백불이라는 거 옛날에 그 권한을 줬어요. 강제성을 줬어요. 그래야 애들 취업해서라도 이 새끼들 싸우지 마. 뒤지게 배워라. 숙제 안 하면 뒤지게 배워가지고 선생님들 그 권세를 그 권한을 줘서 그나마 지금 세대 나이 든 세대는 그래도 좀 올바른 것을 알잖아요. 예, 참 그래요. 어렸을 때도 힘 하나도 없으신 영감 할머니들이 마을 영감의 할머니들이 이놈아 하더라도 아무리 등치 큰 황소만한 놈도 어떻게 이놈아 아이고 할머니 잘못했어요. 이랬거든요. 이게 인간 세상이지. 지금은 할머니들이 이놈아 어디서 담배 피냐. 이 싸가지 하나도 없는 것들이 할머니한테 개들이에요. 중학생, 고등학생. 이게 세상인가요? 참 안타까워. 진짜 안타까워. 하나님의 강제성을 둔 이유가 다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강제성을 준 거예요. 주의를 걸어가기 지켜. 안 지키면 내가 혼내니? 안 지키면 너 복 안 줘니? 하면서 강제성을 둔 거예요. 참 감사해요. 감사. 그래서 우리에게 때로는 강제성이 있는 것도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돼요. 어쨌든 이제 본문을 통해서 대성하신 우리 예수님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데 왜 찬양해야 되는지 오늘 예수님 붙잡히 장면을 통해서 한 4가지를 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왜 대성하신 예수님을 찬양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여러분 붙잡히시고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자유의지라는 그런 엄청난 특권을 줬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신 분이 여러분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 인간 말종 같은 인간을 위해서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여러분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가시고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한테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예루살렘 동쪽 이 감람산 사이에 있는 작은 시내를 말합니다. 우기 때는 시내가 흐르지만 건기 때는 이렇게 말라버린다고 해요.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 그곳에 동산인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십니다. 2절 말씀 그곳은 가장 가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님을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지금 유다는 여기 없어요. 나머지 11명의 제자와 함께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요? 겟세마네 동산에 이제 기도하러 가시는 거잖아요. 이미 요한복음에서는 이미 기도가 끝난 걸로 보여집니다. 기도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 나와 있던 그 기도가 이제 끝났어요. 붙잡히시거든요. 붙잡힌 장면을 강조해서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을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유다가 자기를 지금 군대를 이끌고 붙잡으러 오고 있는 거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유다가 모르는 장소에 가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유다가 잘 아는 장소에 온 거예요. 지금 추적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근처에 있을 만한 곳을 유다가 아는 장소를 일부러 가신 거예요. 일부러 가신 거예요. 알더라. 왜 이 성경을 기록했어요? 유다가 지금 잡으러 올 걸 알고 예수님이 그 길로 가셨다는 거예요. 지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다가 군대와 대지사들과 로마의 군병들과 그 다음에 성전 경비병들 수백 명을 데리고 옵니다. 바리새인들에서 얻은 아릴 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찾아온 거예요. 지금 이게 먼저는 아마 마가의 다락방을 급습했을 거예요. 추적컨대 거기서 지금 성만찬 했었잖아요. 그렇죠? 유다가 성만찬 끝나고 예수 팔아먹으러 갔잖아요. 기어나가서. 그러니까 거기에 급습했는데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그래서 여기서 옮겨죠. 4절 말씀.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셨어요. 자기가 체포당할 걸 다 아시고 그리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스스로. 여러분 우리도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그랬죠. 오늘 여러분 여기 스스로 올 수도 있고 저 푸른 초원으로 갈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방글 가듯이 방에서 뒹굴뒹굴 하실 수도 있어요. 방콕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오신 거예요. 잘 오셨습니다.
항상 좋은 것을 선택하며 살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스스로 그렇게 죽음의 길을 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찬양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에 예수님 딱 들어버렸으면 우리 끝장나요. 영원한 지옥이에요. 영원한 불구덩이 세계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 아무리 고함식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지옥 불밖에 없어요. 기다리면서 영원히 기다리는 것은 그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스스로 이렇게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영원한 상급을 우리가 스스로 주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스스로 봉사도 하고 스스로 전도도 하고 스스로 충성하는 길을 선택할 때 우리는 약속의 그 면류관, 약속의 영광의 면류관, 약속의 생명의 면류관, 약속의 의의 면류관을 우리가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길을 걸어가시고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심으로 찬양을 받듯이 우리에게도 우리의 영광도 예수님 약속하신 그 길에 충성할 때 그 영광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낮은 길을 가야 됩니다. 충성의 길을 가야 됩니다. 헌신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의의 멸관, 영광의 멸관, 생명의 멸관이 주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계속하신 예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너무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바로 누구요? 예수님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때문이에요. 오늘 이렇게 스스로 붙잡아서 죽으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 예. 그것을 오늘 맛볼 수가 있어요. 6절, 7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6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너희가 누구 찾느냐? 나사렛 예수님이다. 내가 그니라. 라고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집니다. 태풍에 갈 때 샥 넘어지듯이 그냥 이 수백 명의 군사들이 그냥 확 다 쓰러져 넘어져.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여기서 맛보여서 약간 맛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들도 깨닫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중에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처형했던 백부장도 예수님의 그 하나님 되심과 위대하심을 조금씩 예수님이 보여주시잖아요. 그걸 통해서 그가 회개하고 예수님 제자가 되듯이 예수님은 그렇게 순간순간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들 앞에 다스려. 이따 나오겠지만 베드로가 자기를 예수님을 잡으러 온 이 종의 길을 말거라는 종의 길을 그냥 잘라버려요. 예수님께서 그 길까지 다 치료해 주죠.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하리라. 그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붙잡힌 줄 아냐? 나를 성들은 천사가 천천만만이다. 내가 지금 12영 더 되는 한마디로 한 10만 명의 10만을 육박하는 그 천군 천사를 내가 보내서 저들을 콩가루로 만든 능력이 없어 내가 이런 줄 아냐? 거둬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당하게 우리가 천국 갈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 주셨기 때문에. 인간체, 난 우주의 특별 같은 내 죄를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피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피의 효력은 완전하고 무궁하고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완전하고 영원하고 무궁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담대하게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는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정말 우리는 많이 넘어지고 또 실수합니다. 또 죄에 넘어집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죄값을 지불하셨다. 하나님이 지불하셨다. 하나님이 지불하시면 완벽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이 혹시 빚 많이 졌습니까? 빌 게이츠라는 세계 최고의 지금 뭐 일론 머스크가 그 사람이 최고 부자라는데 하여튼 수백조 가지고 있는 일론 머스크가 여러분의 빚을 만약에 갚아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빚 정도는 떡죽으로 쥐덩어리고 다 갚아주고 남지 않아요.
하나님이 피 흘려 죽으셨는데 우리 죄값을 왜 지불 못하겠습니까? 믿으십시오. 완전 믿으십시오. 확신하십시오. 이게 믿음이 좋은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대속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 예배전 찬양 우리 찬양 할 수 있으면 좀 어렵겠지만 한 3곡 정도, 아니 2곡에도 생각하지만 한 15분 이상 했으면 제 개인적으로 너무 찬양,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런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양하면 은혜에 흠뻑 젖어들잖아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젖어들잖아요.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우리 1부 때도 찬양했는데 우리 청년들 애만 쓰고 고생하니까 이제는 조금 쉬어라. 우리 청년이 참 애썼어요. 진짜 대단히 지난. 예. 그래서 제가 쉬겠는데 한편으로는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예. 자, 3번째로 계속하신 예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왜 찬양해야 되는가? 자기를 이렇게 믿고 따르는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기어이 구원하시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 요한복음 6장 올 때 이미 그걸 다 봤었죠. 자, 오늘 그에 대한 말씀입니다. 8절 9절 함께 보겠습니다. 8절 9절. 예수께 대답할 때 너에게 내가 그리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무슨 말씀? 예수님께서 2번이나요. 아니 한 번만 해도 되잖아요. 누구 찾냐? 나사렛 예수. 나다. 누구 찾냐? 나사렛 예수다. 나다. 지금 11명의 제자가 있는데 계속 그 군병들한테 자기에게 시선을 줍니다. 모든 시선이 자기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나 혼자 끌려가서 죽을 테니까 내 이 제자들은 용납하고 돌아가게 해달라. 왜냐하면 이 제자들은 아직은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죽음을 이길 만한 하나님의 능력의 산자 받지 못했어요. 지금 붙잡혔다가는 얘들 신앙은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집중하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모든 시선을 나 데려가면 되지 않나. 너의 목적은 나잖아.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자들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왜 그랬어요? 이 6장에 나와 있는 대로 9절 말씀 왜 그랬지? 이런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는 한평 강도가 됐든 누가 됐든 하나도 절대 잃어버리지 않고 기어이 다 구원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받기 원하시죠? 천국 가기 원하시죠? 영원히 살기 원하시죠? 예수님의 구세주로 여러분을 구원의 시선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여러분들은 전능하시는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절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대하는 것이 수준대로 대하시고 믿음의 수준대로 대하시고 믿음의 수준대로 일도 시켜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어때요? 목사해라 지금 당장 하라고 하면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분도 꽤 있겠지만 어떻게 해요? 원래 나는 새벽마다 4시 몇 분에 일어나서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라 할 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안 시켜요. 여러분 아직 그 정도는 아니니까 안 시키는 거예요. 안 시키는 거. 어느 정도 올려서 구역장도 시키고 올려서 구역장도 시켜야 되는 구역장 하는 일이 쉽습니까? 한 10명 정도 여러분 이렇게 보호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 말이나 잘 들어야지. 말 잘 듣는 성도도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금방 구역 이번 주 목요일날 오전 10시입니다. 예? 알았어요. 다 돼갖고 전화하면요. 전화도 안 받아요. 물귀신 돼갖고 어디로 사야 돼요? 그거 나중에 어디로 우리 짜장면 먹고 모이자. 그때는 1등으로 와요. 1등으로. 그래갖고 이렇게 또 먹어요. 이렇게. 그러지만 어떻게 미운지대도 하나님이 어떻게 미워하지 말라니까 미워할 수 없고 환장해버려. 그러면서도 그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그 짐을. 구역장이 어느 정도 역량이 되니까는 구역장도 시키고 여러분 중직도 시키고 장로도 시키고 목사도 시킵니다. 참 이 목회하시는 분들 여러분보다 실력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여러분 능력도 부족하고 많이 제가 더더욱 그러고 그런데 대단한 것은 뭐냐? 대단한 것 제가 정말 대단한 것은요.
그렇게 힘들어도 그 자리 지킨다는 사실. 개척교회하고 시골교회하고 섬낙도에서 목회해도요, 애기 새끼들 키우면서도요, 그 자리를 지켜요. 다른 건 몰라도 그거 하나에 저는 감동을 받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 거기에 섬에 진도에 있는데요, 성도가 2명이에요, 2명. 그런데 사모님 어린이집 교사하면서 그 자리를 지켜요. 2명 가지고 지키고 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가는 거예요. 가는 것은 순서가 없어요. 제가 이번에 노예 갈 때 좀 마음 아픈, 우리 인간적으로 마음이 아프지만 그 사모님은 참 복받은 분이십니다. 다 끝났으니까 하나님 데려가시는데, 제가 잘 아는 은퇴 목사님이 문 목사 혹시 소식 들었는가? 아니 못 들었어요. 벌써 딱 오잖아요. 필이. 사모님이 이렇게 다리 한쪽이 어떤 사고로 하여튼 좀 복발을 시켰어요. 주일날 아침에 이제 목사님이 이제 예배 준비하고 찬양하는데 사모님 반주를 안 오시고 사택에 갔는데 목발 짚고 2층에서 내려오시다가 하나님 그들을 천국 데려가셨어요. 그분이 강원도에서 하시다가 강원도 오지에서 하시다가 중국 선교사로 한일기 선교사, 중국 다 선교사 출방하는 지금은 이제 나로도 섬에서 나로도에서 이렇게 목회하시다. 근데도 그 자리 지켜요. 지켜요. 저는 다른 거 몰라도 실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부족할 수 있지만 대단한 것은 뭐예요? 그 자리 지킬 수 있는 그만큼의 성장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키는 거죠. 그런 점이 참 대단한 거예요. 저는 우리 김영희 집사님 차량 봉사하시고 그래서 야 하나님이 준비를 딱 하셨는가? 계속 한 번도 안 가지고 하시고 계속 하나님이 이렇게 수준을 올려서, 근데 당시에 제자들은 아직 수준이 그 정도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니까 저들이 가는 건 용납하라. 나다 나. 여러분의 수준대로 시련도 올 수 있고 고난도 올 수 있고 사명도 맡깁니다. 그러니까 너무 아닌데 요만한데 요만한 거 걱정하지 마세요. 요만한데 우리가 마귀한테 자꾸 속아요. 마귀는 이런 내용을 듣잖아요. 그럼 요만한 염려로 우리의 평안과 행복을 빼앗아가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실 생각이고 염려입니까? 마귀가 준 것입니까? 마귀가 준 것이라면 다 물리쳐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요청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셔요. 그래서 악한 영이 역사하면요 그 생각을 다 물리쳐 주셔요. 이거 아니었구나. 이 사기꾼이 또 나를 속였네. 이 사탄아 물러가 나오고 그렇게 몇 번 하면 다음에는 속지 말고 먼저 그런 것이 오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염려를 주는 악한 영아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하고 기도하시고, 영적으로 진짜 세상에서 사기꾼 많잖아요. 어제는 잘하는 목사님, 남편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제 딸 자식 혼례하면서 모바일 청첩장을 딱 보내왔어요. 딱 이제 열어보고 날짜까지 열어보고 하다가 왠지 좀 쎄해서 그냥 덮어놨어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이게 딱 열어봤더니 보이스 피싱입니다. 절대 열어보지 마세요. 그래서 일단 휴대폰 한번 딱 전원 껐다가 다시 이제 켰어요. 여러분 제가 한 2번 이렇게 당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한 푼도 뺏긴 것은 아니에요. 열어보지는 마시고 대신 여러분 요즘 모바일 청첩장이나 잘하는 사람 이렇게 막 구고장 날라오면 열지는 마세요. 깊이 들어가지 마시고 조금 기다리세요. 그러면 주변에서 어떻게 해요?
아이고 목사님 축하해요. 뭐 축하? 딸 결혼한다며? 아니요. 그럼 바로 이제 어떻게요? 그분이 이제 보냅니다. 그분이 방금 보이시신 게 절대 열어보지 마세요. 이렇게 딱 날라오게 돼 있더라고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청첩장 날라왔다고 바로 열어보지 말고 뭐하지 열어보지 말고 조금 기다리세요. 이게 실제로는 며칠 있어도 그대로 있는 것이고 아니면 바로 연락이 옵니다. 참 영적인 사기꾼 이 마귀도 이 악한 영도 날뛰고 이 세상 보이시길 사기꾼도 참 많이 설치고 다닙니다. 머리카락 다 뽑아보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갖고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믿고 따르는 자는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기꺼이 천국에 데려가시고 할렐루야.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왜 대속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1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베어 대지상에 종을 쳐서 오른편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이게 이제 붙여줘서 치료해 주십니다. 11절 말씀.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성부 하나님이 아들을 희생해서 죽여서 우리를 살리기 원하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뜻을 알아요. 사랑의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지옥에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원하겠어요. 한 명도 들어가는 원치 않아요. 그래서 자기를 희생해서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의 뜻에 내가 마셔야 된다. 내가 안 마시면 너희들 어떻게 되겠냐. 내가 마셔야지. 아서라. 칼 집어넣어라. 하시고 여러분 이 인간의 몸 희노애락을 아는 인간의 몸을 입고 그 잔을 마셔야 되기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그 능력을 십자가지 능력을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는 은혜를 능력을 구해요.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죠. 이 예수님의 이런 대속의 은혜를 52, 700년 전에 이사야 선자가 있던 그 유명한 내용 잘 아시죠? 이사야 53장 5절 6절 700년 전에 하신 예언입니다. 함께 봉독해 볼까요? 그가 질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으러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러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대가 각기 제기로 가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이 주간에 그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주간에 입성하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주간 2000년 전에 금요일 1시 전후 아마 되었을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붙잡히시고 신문 당하시고 이제 금요일 오전 9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님을 정말 찬양하고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자원해서 그 길을 멋지게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예고했던 대로 이제 성찬식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붙잡혀서 죽기 바로 그 전날 목요일날 전날 밤에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이라고 그러죠. 제자들에게 드시던 떡을 떼서 주신 받아 먹으라. 내 몸이다. 너희를 위해서 죽어야 될 내 몸이다. 그리고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받아 마셔라.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이다. 하시면서 이것을 내가 재림하실 때까지 나를 기념하고 이 복음을 세상에 전하라. 이 사명을 남겨주셨습니다. 기도하고 이제 성찬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사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베푸신 그 은혜, 계속의 은혜를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없겠습니까? 그저 영원히 감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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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고 찬양할 뿐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 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이 성찬식에 담아서 하나 먹으라, 하나 마셔라,